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지막이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마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귀와 우리의 영혼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많이들 외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빈 자리도 많이 보이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사히 잘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13번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7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17장 이후에 오늘 본문 21장까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난다라고 하고 21장에 사라가 임신하더라라고 이야기하니까 17장과 21장 사이에가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막 임신을 하는 거니까. 그 짧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이에 18장부터 20장까지의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었죠. 한 가지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 두 나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중보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죄인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는 내용, 외형적인 조건에서 따지면 이미 충분한 복의 근원이 되어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20장의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얻어야 되는 그 생명의 그 내용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음을 선택하여 생명을 얻겠습니다 라는 종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두렵다, 도저히 죽을 수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모습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양극단의 내용이 이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 넘어와서는 드디어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의 감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린 아들이었던가에 대한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기록하지 않는,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들을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아브라함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삭을 태어나는 그 일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믿습니다의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이유 없이 멸하시거나 의인된 자들을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배워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20장 17절 우리가 지난번에 다뤄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보면은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의 그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가정에 있는 이 왕의 아내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갖게 되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도 경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의 크기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브라함은 그 깊이와 수준이 넓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죠. 앞으로 22장,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22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여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어떠한 산으로 가는 이 3일 길의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니 이렇게 어렵게 낳게 해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며 갖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 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의 아브라함의 수준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를 믿고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잡으러 가면서 죽이러 가면서 아무 감정 없이 이삭이 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이 길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것도 거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22장에 그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에 살펴볼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략 이삭이 한 15세 전후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이삭이 21장, 오늘 본문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의 제물로 바쳐지는 15살, 15년 정도 되는 이 나이에 약 15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21장 전체의 사건들 제가 살펴볼 건데, 21장에도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대조되는 사건인데, 한 가지의 사건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집에서 이제 제외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사건은 블레셋의 그랄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당신의 후손들과 우리의 후손들 사이에 평화를 맺자라는 그런 조약을 맺는다라는 장면이 이 21장에 있는 사건인데,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가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본향이라면,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계속 이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본문인데,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믿음과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져 감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역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만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흔히 알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에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운 나라가 하늘에 있는 본향, 곧 더 나은 본향의 의미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나 아니면 구약 있는 백성들의 오늘날 교회나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런 말과 이런 증거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게 큰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직접 그의 입으로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나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본향이니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여 살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입에서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나 오늘날 성도들이 아브라함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여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찾아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약 15년 동안의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으로서의 나라가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감에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생각도 수정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오는 중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에 준하여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질 만한 확신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하여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를 아브라함이 계속 확신을 갖는 게, 아브라함이 계속 깊어져 가는 게 아브라함이 갖는 마땅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어떤 증거와 실체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오늘날 현대의 나라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나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로서 국토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채울 그 나라의 시민,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권리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질서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 땅과 사람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게 나라를 세운다라는 의미죠. 원래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 역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 국가로서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느리고 있었던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아브라함은 그의 지도적으로 질서를 확립하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부족 국가의 나라로서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가 아브라함이 원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심,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러나 뜻밖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온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낸 뒤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조건들과 근거들을 아브라함에게 현재까지 주신 일이 있느냐를 따져보면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왔단 말이죠. 첫 번째, 예를 들면 땅에 대한 이야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땅의 이야기를 400년 후로 밀어버렸어요. 그 땅을 얻는다는 그 의미조차.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땅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땅이 21장 마지막에 가면 브엘세바가 되는데 그 지역이 20장 15절이나 21장 34절 이런 데 보면 블레셋의 땅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들 이삭이 태어난 땅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에서 이삭은 태어납니다.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두 번째, 법과 질서를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고 건설해 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명령과 깨달음을 주셨었지 법과 질서라는 것을 준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법과 질서는 언제 주시냐면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법과 질서가 이스라엘 나라에 없어요. 나라로서 형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데 실제 그 나라를 형성하는 어떤 조건들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나라를 채우는 백성의 이야기인데 나라로서 유일하게 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였냐면 그 땅을 채울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인데 그 백성의 시작이 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비로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형성해 오고 만들어 왔던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전환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이삭의 탄생이에요. 이삭이란 개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호소했다거나 얼마나 간절함을 가졌다거나 얼마나 진심을 가졌다거나 그런 척도로서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삭이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할 수 없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야 하지만 탄생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근거와 조건과 이유가 없는 증표로 태어난 것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 첫 시작, 은혜,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이삭의 흔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약 25년 이상 살면서 15년까지 합치면 근 40년이죠. 살면서 그가 얻었던 재물과 부는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때 얻어왔던 부라든지 아니면 가축이 점점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아비멜렉에게 얻은 그런 재물이라든지 그러한 재물과 부를 통하여 힘 같은 것을 통하여 어쩌면 아브라함 역시 한 나라의 형태를 만들 법한 이유와 근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냥 어떤 조직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과 명령은 이러한 것이니 내가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과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여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소개하고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이유와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어디를 가든지 한 가지씩 배우고 어디를 가든지 한 근거씩을 배웁니다. 그 나라를 만들려면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땅은 먼 일로 미루어 놓으셨고, 법과 질서가 필요한데 그러면 질서라는 것도 준 적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 가는가라고 생각할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의 시작이었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약속의 후손의 시작, 그것이 이삭인데 이 이삭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21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21장 초반부를 넘어서 중반부 후반부에 가면은 극명히 대조되는 두 가지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8절에 보면은 이삭이 젖을 때는 나이가 되었을 때라고 나와요. 뭐 오늘날처럼 좋은 음식, 이유식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젖을 때는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뭐 쉽게 생각하면 한 2-3살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그 정도라고 보죠. 이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죠. 16장에 보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 적어도 이스마엘은 14세가 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나이 한 2-3살 정도만 더하면 아마도 지금 이스마엘은 15세나 16세 정도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놀린다라는 표현이 뭔가, 신약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약속의 후손을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박해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은 데 보면 이 박해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왜 쓰냐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디오케인이란 말인데, 이게 단순히 어린 동생 15살 이스마엘이 2살의 어린 동생과 함께 기뻐하며 조롱하며 놀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학대하고 박해했다는 표현은 악을 행하여 저주하여 놀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일지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이 모습을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제외됩니다. 약속과 은혜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안에 평화와 연합이 있는 게 아니라 죄악과 박해와의 구분과 충돌과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22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 그라의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란 군인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 나와 우리의 후손들과 당신 사이에 평화 언약, 협약을 좀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함이 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의 탄생과 어떤 변화로 인하여 은혜를 구하여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비멜렉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장에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왕이 이 아비멜렉 왕이란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아비멜렉이 이해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0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할 정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과 그의 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의 처가 아이를 갖게 되는, 잉태를 가능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사는 동네에 아무 데서나 가서 당신이 원하는 땅에 가서 사십시오. 그게 부엘세베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사는데 아마도 이 그라의 왕 아비멜렉과 멀지 않은 동네에 사는 거란 말이죠, 아비멜렉이. 아니, 저 양반이 볼 때는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서 가서 별로 힘도 없어 보이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그라의 왕 아비멜렉에는 굉장히 큰 충격일 겁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과는 전쟁할 수 없다입니다. 이 사람과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삭이라는 아이의 그 탄생의 결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첫 백성이 탄생했으니 이것이 시작이 되어 개선되고 발전되어 충만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식인 이삭과 아브라함만 남더라로 시작해요. 물론 이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아들들, 자식들을 첩의 자식들까지 포함하여 다 내보냈느냐, 그 일은 나중에 25장에서 가야 이삭이 한 가정을 꾸린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 때에 땅도 없었고 벅과 질서도 없었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백성의 자식인 이삭 하나를 보호하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집중하여 신경을 다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식인 이삭 한 명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 갈 때에 얼마나 힘을 가져서 얼마나 능력을 가져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있는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한 나라에 조직이 있고 나라를 꾸민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은혜를 구할 정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작인 은혜 하나가 얼마나 세상 나라 주변의 정세를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한다 이 말이죠. 이스마엘과 이 아비멜렉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은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하갈, 그 몸종 여종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리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과 약속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20장에 뭐라고 기억했냐면 내가 죽을까 염려하였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과거의 약함의 증표들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것의 증표들. 그러나 약속과 은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처음 시작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것들을 뒤집어 은혜로 만들고 있는 사건입니다. 21장의 아브라함이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그 나라의 기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직 한 가지의 기초, 은혜와 약속으로 태어난 이 자식으로 얻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기본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강력함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읽었던 오늘 2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였을 때 근 10년 동안 확인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축을 세우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죽어야 얻는 생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를 넘지 못하죠. 그런 조건과 그런 이유, 그러한 그가 하나님이 도저히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현실을 넘어서 나온 것이 이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삭은 은혜의 증거이고 약속의 증거예요. 단숨에 이루어진 능력의 표시가 아닌, 여기가 중요합니다. 단숨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가 아닌 10년 동안 믿음을 확인하고 그 뒤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증표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이삭입니다. 여기가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단숨에 만들어 놓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뒤에 또 오랜 시간 동안 은혜라는 것을 확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역전 같은 걸 생각하죠. 화려해야 되고 멋져 보여야 되고 복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라면 하나님, 저는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엇이 있을 겁니다가 기도할 때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왜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마음이 튀어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모양이 실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모양과 달라요. 그래서 쉽지 않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좋은 직장 자리를 얻게 됐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집안에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흘러갈 때, 그러한 것들 속에 감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아직 사업체가 망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분은 간증집 책에서나 읽어봤지 아직 제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성도는 아직까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다른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보다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아직까지 뵌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라는 개념과 기준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구체적일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마음이 나오나 보세요. 우리가 다 동의하듯이 늘 약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늘 약하니까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비관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아요. 하나님이 그 자금과 한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매일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나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이 어떠한 것을 늘 확인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증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저 40년 만에 받은, 25년 만에 받은이라고 이야기하죠. 25년 만에 받은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소유하게 된 데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의 진심을 아브라함은 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지 사도 바울의 한번 말을 저희가 빌려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인데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 때문에 간혹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니 한평생 사는 것이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소명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구원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어떠한 소문이 퍼지냐면 저 사람이 예수라는, 유대에 살았던 어떠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전한 어떤 도를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 사람이 전한 도가 뭐라고 저렇게 감옥에 잡힐 만큼 저 짓을 하고 다니냐,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나도 그 도에 대해서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충분히 인생을 걸만하다, 너 미쳤냐, 이런 대화가, 이런 소문이 로마 안에 퍼집니다. 이 소문에 대하여 바울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예요. 바울이 말하는 살든지 죽든지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 비관과 비관과 하소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든지는 나는 비록 매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마치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조건과 능력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유익한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은혜만 남아서 살 수 있다는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살아남아 있기에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바울에 있는 인생과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것을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더 나은 번영, 하늘에 있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셔 증명을 보여주셔서 그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라고 나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배우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의 전체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나라를 이 땅에서 확증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를 헐라 내가 3일에 짓겠다, 혹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버텨내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씀을 빙자하여 세울 수도 있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후회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되 그것이 여러분들이 뜻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땅과 법과 질서라는 개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거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은혜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큰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큰 나라를 만드는 여러 조건들, 땅에 대한 문제는 먼 훗날로 밀어놓으셨습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문제는 400년 후에 모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때나 비로소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려는 도대체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생각과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진 그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이삭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열심과 수고와 아브라함이 가진 진심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할 수 없다고 도망가겠다고 발언한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삭을 나오게 합니다. 은혜의 증표요 약속의 증표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을 때 그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왜 나오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